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겉모습 그리고 화려한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이고 에너지도 많이 들여서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는데 수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그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어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험해 보면 바로 알죠. 겉에 포장은 커스했는데 딱 뜯어보니까 알맹이가 이게 뭐야 이러면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세상의 이 겉모습만 포장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면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종교적 행위와 그리고 화려한 포장지로 내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곤 합니다. 다른 분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저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무슨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신앙인 누구에게나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무신론자가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서 무신론자가 아니고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노력도 없이 그렇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과거에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정말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거였구나.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거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가려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우리 삶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올려드리는 걸 공예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안식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는 뭐냐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삶이 회복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중심이 담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악인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악인의 제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려요. 형식적으로 예배 잘 드려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로 볼 때는 무진장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예배를 그것도 성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와, 저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이고 현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담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바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만 거룩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의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따라가는 삶. 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부부 우리 아이도 이제 이렇게 이쁜 이수 엄마 아빠가 최근에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한 달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갑자기 이분들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 이런 삶의 역사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면 바로 이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불평과 그리고 막혀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삶의 문제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스올이겠죠. 스올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둡고 깊은 음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는 지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돈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의어인데 약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음부 중에서도 가장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가르치는데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깊고 은밀한 그 지옥 같은 그러한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것은 잘 우리가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잘 확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멸망의 구렁텅이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첨단 기술과 시선으로도 볼 수 없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그 가장 은밀하고 끔찍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는 수술대 위에 올려둔 사람 환자처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올과 아바돈 같은 이러한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우리의 외식,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과 또는 우리의 마음, 내가 언제나 변명하고 이렇게 포장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추악한 마음들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눈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선도 막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그 두려워하면 악을 못 저지릅니다. 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해요. 그 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즐기고 대중 앞에서도 거룩한 척 이렇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헛다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과 가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스올보다 깊은 내 마음, 내 숨은 마음들 그리고 내 음흉한 생각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도 와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희 교회는 헌금을 공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금하시는 분이 헌금을 잘 했는지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헌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해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괜히 이름 적고 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이런 면들이 더 부끄러운 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냥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헌금을 따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수는 정확하게 다 하고 모든 그 전산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모든 재정들을 다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들을 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에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남들이 모르게 내가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돕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쓴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위로해 주시는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 네 눈물과 수고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정확히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워싱턴에게 이제 작은 손도끼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이 그 아빠가 선물해 준 그 도끼를 시험해 보고 싶어 가지고 정원에 있는 나무에 대고 이렇게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아주 아끼는 벚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적으로 한번 되나 안 되나? 도끼로 딱 친 거예요. 가지가 다 잘라져 버렸어요. 나무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와서 집안에 있는 하인들하고 다 불러놓고 난 벚나무가 이제 부러져 있으니까 보니까 부러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가 하고 막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인들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워싱턴이 이거 숨기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숨겨버리면 나는 아빠한테 혼나지는 않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들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순간에도 내가 아빠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빠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빠, 사실은 제가 아빠가 주신 도끼로 시험을 하다가 제가 이 벚나무를 잘랐습니다. 아빠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벚나무 100그루가 있은들 그게 무엇이 수송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것이 최고 값진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책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외식을 버리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견책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견책을 싫어하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고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수단과 방편들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과 빛이 된다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가는 건 이거였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아, 이게 내가 죄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고 이상할 때 성도가 경험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요. 마음이 답답한 걸 압니다. 하나님과 뭔가 어그러져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에 분명하게 성도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게 막 무기력하고 막 힘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이럴 정도로. 그리고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때 견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을 들으면 듣고 돌이키면 생명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견책을 거부하면 사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 그때는 진짜 바로 생각을 해요. 아,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그 견책을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생명의 길로 바뀌어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가게 되면 견책을 거부하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견책되어질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데 분명히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계산으로는 척척척척척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변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일이 확 어긋나가지고 내가 곤혹을 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스톱! 하라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상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막 삶에서. 이웃 간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 가족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럴 때 그러니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그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는 무슨 내가 아픔을 겪는다든가 질병이 온다든가 고통이 온다든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걸림돌이 온다든가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 위험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상하게 벌어진다든가 이랬을 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어떤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견책일 수 있다는 거. 책망일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1900 우리가 7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평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부흥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를 우리가 장대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이제 사경회를 이렇게 통해서 큰 은혜,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은혜를 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운동입니다.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경회를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며칠째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하고 뭐 이상하게 사경회는 하는데 부흥회는 하긴 하는데 마음이 꽉 막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영적인 가뭄이 이렇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럴까? 무슨 문제일까? 이러면서 그 위기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당시 이 평양의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죠, 이분이. 이분이 그 부흥회 중에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부흥회에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제 친구 하연재라는 친구가 죽으면서 모든 그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당시 이제 200원인데 200원이라는 돈을 제가 착보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은밀히 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견책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심에 가책을 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한 거예요. 그 견책을 받고 회개를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작은 한 교회의 회개 운동이 우리 한국 전체의 부흥 운동으로 그래서 온 각 교회에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돈을 가지고 그 하연재라는 그 친구의 부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갚고 이런 일들이 소개가 되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남의 것 도둑질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문명이 많이 이렇게 지금처럼 현대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도둑질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회, 남의 거 막 닭 소리도 해먹고 막 그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것을 떼먹고 막 도둑질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나는 이거 내가 남의 거 도둑질했는데 이거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갚아주고 하는 일들이 막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경찰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 나라의 증명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직히 살고자 하는 하나의 결심이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꿋꿋이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